시작을 하겠습니다. 제1과 구원의 길 본문 말씀 우리 사회자가 이렇게 봉독을 해드렸고요. 자, 구원의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이 원래 인간이에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뭐 하시려고? 우리하고 함께 하시려고 만드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창세기 2장 17절, 이게 이제 행위 언약이잖아요. 이 언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이걸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약속, 이 복만, 이것만 지키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최고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함께 하시고. 그런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 약속을 어겼어요. 이 약속을 어겨서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처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뒤로부터는 지금은 많은 능력까지, 또 기도하면 모든 병까지 다 낫게 해주신다고 하시는 그 능력까지 받고, 그 다음에 새 생명 새 생활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죽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틈을,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면 틈을 주면은 공격을 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길을, 생활을로 바꿔줘야지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가 항상 마귀에게 속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을 떠난 것은 창세기 3장 1에서 6. 자, 이게 하나님 떠난 문제,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 이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은 이제 죽음과 심판과 지옥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정말 우리 인간은 한 번 태어나면 한 번은 죽어야 되는, 그리고 난 다음에 심판을 받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인간들이 방법을 쓰는 거죠. 인간의 방법. 종교를 택해봐요.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종교이잖아요. 그리고 선행을 해봐요. 아무리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해도 그런 모든 것들은 더러운 옷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철학으로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만 이것은 결코 나의 노력일 뿐이고 또 과학으로 해도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도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해도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근본 문제잖아요. 근본 문제. 이 문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 이게 지금 교재에 적어져 있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교재가 지금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은 좀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하나님 만나는 길에 오늘 요절에 있는 말씀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어떤 것으로도 이 근본 문제에 이 마귀 문제, 죄 문제는 다른 길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왕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잘 배우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일방적으로 우리 인간하고 의논도 하지 아니하시고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어떻게 영접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아야 된가? 언제? 내일 받아야 되겠습니까? 조금 있다 받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잠언 27장 1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지만 이제 새로운 생활 속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영접 기도를 하시고 정말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생활로 확실하게 들어가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지금 성령으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8번째입니다. 8번째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 사실을, 영접에 대한 사실을 확인해야 되겠죠? 자, 요한일서 5장 11절에 우리가 구원의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였어요. 이게 이제 구원의 확신을 꼭 가져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이 있어요.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 로마서 8장 2절. 이것은 로마서 8장 2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제는 전부 다 암송하셔야 돼요. 암송하셔서 우리에게 흑암의 세력이 틈탈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고, 나는 해방받았다고, 죄에서 해방받았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사단을 이긴 승리자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이게 문제라면 이건 답이잖아요. 영원한 답. 이 답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와 함께 한다겠어요.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꺾어버리시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6절. 성령께서 이제 우리에게 영원히 내주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고 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성경 구절을 생각하면서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실존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실존. 우리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응답을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게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것이 확인이 잘 안 되니까 계속 사단이 공격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너 주인 바꿔줬다. 이제 너는 옛날에 마리의 자녀가 아니야. 이제 요 집 전부 다 요거 집 짓고 살았던 거 요 집 다 허물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지었어. 이분이 너의 주인이야. 이거를 계속 해도 원체 이 사단에게 잡혀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빨리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각인을 시키는 시간이 꽤나 이렇게 오래 걸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26에 27. 이 말씀도 잘 기억해 줘야 되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를 해 가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편안을 주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면 금방 곧바로 오는 것이 너무 편안해. 난 너무 편안해졌어. 이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인도를 받으면서 또 깨닫기도 잘해요. 잊어버리기도 잘하지만 깨닫기도 잘하는 것을 보면은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올랑멜랑하죠. 이제 9번째, 이게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겠어요. 반드시 기억. 이제 구원받은 것을 확신을 가지고 이제 새 생명에게 이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성경 공부를 참석하자고 말을 하면서 그분들을 인도를 해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속적인 만남과 그리스도를 선포를 고백을 하게 해줘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함께. 나 혼자 하는 그것이 굉장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이 교회의 룰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체험을 못하니까 그게 참 이 또 코로나 시대에 제가 지금 양육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 한 번도 교회에 와본 적이 없어요. 아직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싸움을 진짜 굉장히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말씀이 들어가야지만이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이 들어가야지. 이제 빈집에 있으면 7귀신이 또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내 집에 내가 옛날에 잘 쉬고 먹고 자고 누렸던 그곳에 말씀이 안 들어가면은 또 와요. 그러니까 또 아프다고 이제 하고 그러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우리가 말씀 공부하는 그곳에 함께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예배에 반드시 참석하게 하는 거죠. 요즘에 이제 더 어려워지고 있죠. 예배에서 경배와 찬양과 또 헌금과 말씀의 응답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해주면서 그 새 생명이 자라날 수 있도록요. 그 다음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전도죠. 전도인데 너 전도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늘 너에게 이 새로운 생명이 들어갔는데 너 얼마나 좋냐. 너 있지 지금까지는 마귀에게 속아서 종노릇 같은 넌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됐어. 너 좋지? 정말 기쁘지? 확인을 하면서 이 기쁜 소식을 또 너에게 가장 친한 친구, 네가 정말 들려주고 싶어하는 친구가 이 엄청난 일들을 가장 친한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데리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들을 양육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왔다 갔다 했지만 잘 보면 정말 귀중한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뭐 다른 거 다 일단 떠나서 이 문제 해결해서 이곳에서 우리가 빠져나왔다는 거, 그리고 또
요 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또 교회 나와서도 나는 죄인입니다. 억만 가지 죄를 짓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입술에서만 하는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 믿었으니까 다 용서해 줬지 하고 그런 생각만 했는데 어느 날 정말 이 근본 문제의 이 죄, 이 원죄 문제가 얼마나 큰지, 이 원죄 문제가 너무너무 정말 이 원죄 문제는 우리 사람을 너무 억울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자기와 상관없이 이 많은 어려움을 줄 수는 없다. 이 생각을 하면서 이 죄 문제를 다시 제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정말 답이다 하는 게 늦게 깨달아졌어요. 차라리 불신자에서 왔으면 나 같은 죄인 하면서 더 빨리 깨달아 줄 수 있었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4대예요. 4대. 이 종교의 우상 속에서 얼마나 피 터지게 싸웠는지, 예수 믿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 믿는 끝이 어디예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이 와요, 이것 때문에 갈등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 복음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나 홀로 기도했던 거, 하나님 예수 믿는 끝이 어디예요? 예수 믿는 끝이 어디예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겠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하나 끝나면 왜 또 오고 하나 끝나면 왜 또 옵니까? 그걸 몰랐어요. 이 원죄 문제를 몰라서 끌려다녔다는 게 그게 너무 분한 거예요. 그게 너무 분한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원죄를 몰라서 지금의 모든 현장들, TV를 틀어도 모든 현장을 봐도 다 억울하게 사는 것은 이것에 끌려가지고, 이 사단 마귀에게 끌려가지고 자기가 그 결과로 12가지 문제 속에서 헤매고 살고 있다는 걸 까마득히 모르잖아요. 그 사실을 알고 난 뒤로 더 설명해 주기도 쉽고 말해 주기도 쉽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차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나와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오셔서 이런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 원래 인간의 모습을 예수 영접을 하면 이것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회복이 되어져서,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 또 다른 말로 하자면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방향을 가지고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고쳐가면서 또 다듬어 가면서 우리를 분명히 쓰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났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우리가, 아브라함도 많은 고난 속에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이 복음을 알고 복의 근원이 됐잖아요.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시행착오를 했던 아브라함, 이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시간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고 절대로 사단에게 통로를 주지 말고 영적 싸움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사단에 속아서 지금까지 우리가 억울한 삶을 살아왔다면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원래의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던 그 형상을 되찾고 또 그 축복을 되찾아서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 시대에 정말 예배가 많이 무너지고 있지만 우리는 더욱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과 같은 방향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하고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위에서 주시는 그 힘으로 이 세상을 능히 정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